산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번 주에 진행돼야 될 일이 있다면 시더가 회생을 해야 되는데, 시더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지만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시더스 회상을 하기 위할 때에 잡아야 될 언약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육의 몸으로 죽었다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육의 몸은 죽고 영의 몸으로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탁 펼치면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에베소 복음화하고 난 이후에 내가 아가야,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실상 그래요. 왜냐면은 로마 복음화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문이 막혀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로마 복음화로 가는데 문이 막혔을까? 문을 막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왜 문을 막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바울에게 딱 온 게 있어요.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다가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텍스트북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들에게 로마의 제자들에게 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메시지, 신앙의 메시지를 필요하구나. 이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써서 먼저 보내놓고 로마서를 쓴 주인공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로마 복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방향을 다 틀어놓죠. 로마서를 써서 로마의 제자들에게 보내놓고 바울은 나중에 가서 일반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제자들 등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바울은 누구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왕 앞으로의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교통정리와 길을 싹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높고 참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 속에서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로마서는 교리서다, 신앙의 텍스트북 교리서다 이렇게 말하죠. 제일 첫 번째 지난주에 정말 로마 복음화의 첫 응답은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복음에 대한 선택받은 걸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열이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기 정체성으로 인사부터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와서 복음을 전할, 복음의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인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걸 놓고 복이다 이렇게 써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 임하셨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뜻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을 쭉 하느냐. 그리고 또 쭉 정리합니다. 오늘 보면 이래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좀 말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피차간에 나는 이 글을 쓰면서부터 내가 신앙의 체계를 잡고 읽는 너희는 읽으면서 또 이걸 신앙의 체계를 잡아서 로마에 있는 복음화를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에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에 비친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라.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결론을 내요. 뭐라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에 시더스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시더스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목회자들, 목사, 선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장로, 권사 이런 분들, 내가 욕심을 내서 뭘 어째서 시더스에 들어가고 창피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타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게 하늘의 뜻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다 복음을 몸이 부끄러운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정말로 시더스 안에 들어와 있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 정말로 복음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 먼저 기독교인들부터 다 복음의 확립해서 딱 쓰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의인은 이래요. 의인은 백향목 같아서 그랬어요. 이게 시더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라. 상역번성 충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나갔다가 이 말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면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다 나와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몇 가지로 지금 영생주기로 작정된 사도행전 13장 48절 요 사람은 태자다.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태어나기 전에 있는 자녀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걸 보고 지자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이건 지자. 그러면 지역별 밤의 세계 아나니아가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여기 제자들, 그 고린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보바, 데살로니가 야손 같은 지역을 아기 위한 제자,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준다는 민자 이래요. 참 유대인의 민족을 다 깨고자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 민자, 그리고 세계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세자, 이렇게 태자, 하자, 지자, 민자, 세자. 의인은 이렇게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까지 성장한다 이러세요. 그놈은 시도서 속에 들어왔던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잡아야 되는 언약이 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달려. 우리가 시도와 시도스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알아. 이 안에 이 문제 당한 것도 알아. 이걸 다 살려내는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시도스를 살리게 돼 있어요. 회생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려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정신이 지정이로 고침을 받으며 육체가 나음을 입고 삶을 회복하고 가난의 저주는 떠나고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를 다스리는 당당하게 주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을 통해서 살아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같이 그걸 회복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농수축산물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운용해서 쌀 팔면서 기근이 들었던 전 세계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요셉과 그 야곱을 통해서 들어갔던 70인의 야곱의 아들들과 합쳐서 애굽 땅의 복음화는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 제가 그동안에 정말 스마트 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을 짓는 그 자리를 회생병원이요 요양병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했어요. 거기서부터 전부 다 회상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정립할 때가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이 시더스를 회장하기 위한 준 언약이 있어요. 마찬가지요. 언약을 부활시켜야 되는 게 오늘이요. 이상은 회장이 비록 정말 기독교를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고 이런 것 같아도 우리가 땅의 주인이 되보자 하나님이 저분이 결정했다 얘기하면서 600억의 울트라 부자가 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농수축산물에다가 세계를 갖다가 주도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우리 세워보자겠다, 이런 이야기, 그런 건 틀린 게 아니었어요. 농수축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구원사역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언약을 붙들고 바톤을 이어갈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시더스는 부활하고, 그리고 시더스에서 약속했던 울트라 부자가 되는데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가장 우리의 주식이 될 수 있는 이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기에서 균형 잡고 그 균형 잡은 식생활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몰아내면서 사실적으로다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정말 시더스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언약을 붙잡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